오늘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한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 모두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는 어머니에게 정말로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신중하게 생각한 선물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첫째는 뭘 선물했냐면, 어머니가 지금 사시는 집이 좀 오래되고 좁으니까 아주 큰 집, 좋은 집에서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크고 좋은 저택을 선물을 합니다. 둘째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다니시기가 불편하니까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것도 아주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고급의 좋은 차를 선물을 해줍니다. 셋째는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를 위해서 앵무새를 선물을 하는데, 어떤 앵무새였냐면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하는 앵무새를 구해가지고, 아주 귀한 앵무새를 구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선물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첫째야, 내가 선물한 집 잘 받았다. 너무 훌륭하고 좋다. 근데 나는 큰 집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작은 방 하나만 쓰고 있단다. 둘째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둘째야, 네가 선물한 차 잘 받았다. 근데 나는 밖으로 다닐 일이 잘 없어서 그냥 차를 세워두고 있다. 셋째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셋째야, 네가 보낸 선물 정말 잘 받았다. 세 자녀의 선물 중에서 네 선물이 제일 좋다. 네가 보내준 닭 맛있게 잘 삶아 먹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무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재밌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좋은 거를 선물한 거죠. 어머니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와 갈등의 원인도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 존재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들이 만남을 가지고 교류를 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식당에 가려고 이제 의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지 아무 것이라도 먹으면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걸 잘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 곳에 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에서 대충 먹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각자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또 남을 배려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어하고 또 자기 기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사회성이 좋아서 자기 주장을 분위기에 따라서 굽힐 줄 알고 때때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외골수로 행동하기도 할 뿐이지 어쨌거나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 인간 존재의 한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왜곡된 어떤 신앙, 또 나 중심적인 신앙,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투영한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예요.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당시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이집트는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도 신이었는데 왕도 눈에 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 신은 실체를 가진 어떤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신이라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감각하기를 아론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익숙한 대상을 요구했고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라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존재, 인간의 피조물로 한계되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 안에 하나님이 한계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송아지의 형상, 즉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살펴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둘로 나눠집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의 죄악 중에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배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쪽 유다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유다 땅에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금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유월절 제사의 희생 제물을 어린 양을 저녁에 먹으라고 명령하셨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막 제사를 드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분명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제사 지낼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누룩 있는 빵을 만들어 먹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드리기에 좋고 또 원하고 또 자기들 생각에 좋은 이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인식과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던 신 개념, 자기 민족을 수호해 주는 신, 자기 민족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바알을 섬기듯이, 아세라를 섬기듯이, 풍요의 신을 섬기듯이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내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신다면, 다행히 기도라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완전히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 존재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최선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예비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신앙의 위인의 목록이 딱 있다라면 그래도 좀 상위에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뭐 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아주 절제된 삶,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그리고 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예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나와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라니 아주 충격적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인물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는데 자치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자치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왕도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 여자도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것도 이제 형제 간에. 쉽게 말하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바람이 나서 각자의 배우자를 버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하잖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습니다. 잡아들입니다.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기가 세례를 줬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 악한 왕을 무찌르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이 예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래서 당연히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냐면 억압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분,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해방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역사 속에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협조하는 아주 반민족적인 불의한 분봉왕들과 자치왕들과 총독이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그런 아주 막 불의한 권력 속에서 침탈을 당하고 있듯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냐면 로마를 무찔러서 또 로마에 협조하는 그 반민족적인 그런 왕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하게 하는 인물이어야 했어요.
세례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세례요한 오늘 읽은 본문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기적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했어요. 요한에게는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이 더욱더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고 그 능력으로 그 불의한 왕들과 로마 총독을 공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신 이 기적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목록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6절에 보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나를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저렇게 실수를 하는데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제대로 신앙할 수 있을까?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애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탈락시키시려는 시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신앙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 틀렸어, 아웃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신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놓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고집과 기대를 꺾고 성경이 말하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뭘 기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 뭘 기대하든지 간에, 뭘 상상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영광과 어떤 쾌락과 어떤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든지 간에 상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죄악에 물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고 있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은 이 죄악된 세상에선 절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삶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탁월함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즉 모든 인간 중에서,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 후반절입니다.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시대,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예수님 이전의 시기에 속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구시대에 속한 사람은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합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은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이의 삶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가장 크고 놀라운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은 영광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그렇다, 믿어라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기대와 소망, 나 중심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입니다. 성경을 통해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나를 버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제대로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감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